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으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노마 진 모텐슨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장애가 있는 모친의 사생아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고아원과 양부모 집을 전전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힘든 환경에서 도피하고자 같은 학교 연극반이었던 제임스 도거티라는 남자와 16살 때 결혼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도피해서 결혼을 한 거죠. 16살 때. 하지만 2년 만에 결국 헤어지고 말죠. 16살 때 한 결혼이 어떻게 오래 갈 수 있었겠어요. 참 힘든 삶을 살죠. 1944년 방위 산업체에서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부대의 사진 작가의 눈에 띄게 되죠. 그래서 모델로 발탁이 됩니다.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결국 또 이혼합니다. 극작가 에이 밀러와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몹시 불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모와 특유의 끼 그리고 재능으로 모델과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고 부와 명예를 움켜쥐게 됩니다.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녀 곁에 있었고 묻 남성들이 구름처럼 그녀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행한 과거를 딛고 이긴 강인함과 인간 승리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8월 5일 그녀는 그녀의 방 침대에서 죽은 채 발견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수면제 과다 복용에 의한 자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가 쓴 일기장의 마지막에는 늘 이 말이 쓰여 있었다고요. 어딘가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요? 제발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마를린 모노. 마를린 모노. 원래 그 이름이 아니고 노마 진 모텐슨이라는 본명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 같지만 한없이 나약한 존재입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무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흙은 귀하지 않습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흔하디 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고 약하디 약하고 흔하디 흔한 한 줌 흙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이 온 세상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강함의 근간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한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를 없인 여겨도 그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며 깨끗하게 되기를 힘써도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불신자의 인생의 실패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생의 실패는 성령님을 받지 못함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먼저 주님은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나약했고 연약했고 그래서 실패자로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절망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와서 너희들을 덧입을 때까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성령님께서 약한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왜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있으면 요한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갈보리 처치의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엘베전 교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의도 교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오늘 이 시간 깊이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령님이 어떻게 성령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총명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십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답을 구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조금 귀를 좀 막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거칠고 험하고 아픈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이 다른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에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로 능력이십니다. 파워이십니다. 두나미스, 힘이십니다. 그분 자체로 강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반드시 권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여실하게 증명했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변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이김과 승리의 약속은 신약의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성령님께서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활동성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이렇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각 개인에게 임하시되 특별히 불처럼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입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응답과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응답하실 때 늘 불로 역사하셨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사르는 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강한 능력으로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오늘 믿음으로 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방언이 옛날 바벨탑을 쌓을 때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반역한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쓸려나가는 것,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절대로 죽지 말자. 바벨탑을 높이 쌓자. 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각 세계의 여러 민족이 나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면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언어가 터지게 된 겁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방언을 사모하세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사모하고 인정하며 약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왜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 성령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자고 모든 기적의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신 명령, 열심히 배웠던 것들 다 잊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연약했던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겁없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모른다던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걸고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해서 나타난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잘해보리라, 파이팅! 으쌰 힘내자, 이래서 생긴 변화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모여서 옛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더라, 성경 공부하고 제자 교육해서 생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한 변화였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권능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우리가 흔히 하는 성령님에 대한 몇 가지 오해와 실수, 무지를 버려야 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물건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연약하고 힘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인격으로 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령님께 대한 바른 태도.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여러분 속에서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함부로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아까 말씀드린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우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바람 앞에 나 자신을 쏘이고 나를 맡기는 것처럼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소유하시도록 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었다라는 의미가 인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리어 소유하는 것,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은 가장 큰 분, 예수님은 그 밑에, 성령님은 제 밑에,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사역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을 뿐이지 능력에 따른 혹은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우리 성령님께 대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태도의 변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성령님의 인도와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 대한 바른 태도로 능력을 덧입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막힌 문들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도 우리 온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대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열리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병에서 놓이고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기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사람은 무려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500명이 동시에 그 사실을 목격하고 함께 만났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약속과 당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약속한 성령이 금방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되었을 때 마지막 올라가면서 하신 말씀.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그로부터 불과 10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50일, 오순절 50일째 사순절에 40일 됐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신 게 겨우 1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 세례 현장에는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500명에게 말했는데 120명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자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10일도 못 견디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이었지만 끝까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린 사람은 불과 120명 뿐이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불신하고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모든 불신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신과 의심을 여러분 속에서 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누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인신 좋은 누군가가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 내가 사모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떠났지만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성령의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의 통로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론이나 가르침으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잘 가르쳐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모하고 그만큼 부르짖고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우리는 걸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이죠. 돈, 건강, 그게 필요할 수 있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에 나의 삶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에 가장 절실한 필요는 성령의 충만함이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절실한 필요를 깨닫고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온 삶에 누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겠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무지와 모든 오해를 벗어던지고 약속을 의심치 말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절실한 마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님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